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더샵 아파트 옆을 지나오다 보니까요, 매화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했던 것 같은데 꽃이 핀 걸 보고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봄도 왔고요. 또 우리가 이제 움츠러들었던 그 겨울 동안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도구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하는 도구의 반란. 이 반란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반란, 안 좋은 거. 반기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흔히 칼을 들고 이 권력에 저항하는 무서운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반란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담대한 그런 반란입니다. 그 반란의 주인공은 아람 군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당시 사회가 규정한 이 말하는 도구라는 비참한 틀을 깨버리고 자신을 노예로 만든 세상을 사랑으로 뒤엎어버린 위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역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구는 아니고요, 좀 기괴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쿠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형틀입니다. 이 사람의 몸을 차가운 나무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 사지를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천천히 돌려서 몸을 사방으로 당기는 아주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 뼈마디가 부서지고 비명이 심판정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틀은요, 재판 현장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노예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노예가 고통을 느껴야만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진실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말보다 이 비명이 더 순수하다고 믿었던 그런 광기의 시대였죠. 직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인권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인권을 너무나 존중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는요, 지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위대한 철학자로 칭송받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정치학이라고 한 저서에서 노예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도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로마에 박학다식했던 이 마르쿠스 테렌티우스조차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노예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세 종류로 엄격히 구분했는데, 첫째는 쟁기나 수레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생물적인 도구, 그리고 둘째는 소나 말처럼 소리는 내지만 인간의 언어는 구사하지 못하는 반유성 도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말하는 기능을 가진 도구인 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이 주인에게 있어서 쟁기나 삽이나 혹은 소나 말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삽이 주인에게 여기를 파는 게 어떠냐고 조언하면 주인이 어떨까요? 그 노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특하게 여기는커녕 삽이 미쳤다고 하면서 내다 버리거나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노예들이 마주해야 했던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현실이었죠. 이 노예에게는 이 주인의 어떤 눈을 마주칠 자유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열 권리도 없었어요. 주인을 만나면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야 했던 그런 존재감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그 참혹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노예의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아소르의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주케노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예법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반역자가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종이 감히 주인에게 충고를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주인에게 대한 아주 심각한 모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능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아주 이 노예는 살아남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한 소녀가 바로 이런 서슬퍼런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눈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 없이 살고 있던 그런 소녀였어요. 노예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거대한 침묵의 벽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입만 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침묵의 벽 앞에서 그의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규정한 이 도구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인격체로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누가 이 어린 그 소녀에게 이런 담대한 말의 권세를 주었을까요? 바로 그가 고향 땅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이 도구라고 부를 때,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정체성의 회복이 소녀로 하여금 이 거대한 제국의 장군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은요, 아주 화려한 한 남자의 명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 아주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 원어에서는 그를 하이쉬 학가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어두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아만의 갑옷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군대 장관으로서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껍데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나아만의 화려한 갑옷을 부러워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갑옷 안에서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갑옷이 햇빛에 비춰서 번쩍일수록 그 안에 진물은 더 처절하게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지만 밤마다 그 갑옷을 벗으면서 비참한 그 환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각자의 갑옷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과 번듯한 집과 또 자녀들의 어떤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갑옷을 수리하는 데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그 갑옷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와 불안과 또 남모르는 죄책감으로 외로움으로 썩어가는 그 상처는 우리에게 없는지. 나아만은 여러분, 그 갑옷을 벗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화려한 갑옷을 무력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나아만의 이 문둥병, 이 나병은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든 고향을 잃어버리고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의 이름도, 그 아이의 이름도, 그 아이의 부모도, 그 아이의 고향 마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녀에게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철천지 원수였어요. 나를 노예로 만든 그런 존재였죠. 나아만이 이 나병으로 괴로워할 때 이 소녀에게는 완벽한 침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입을 굳게 닫고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의 그 원수인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소녀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아주 자신을 지켜줄 그 침묵의 성벽 밖으로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녀가 마침내 그 여주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질서로 볼 때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통째로 건 그 거룩한 반란이었어요. 이 노예라는 말하는 도구가 감히 주인의 치부를 언급하면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마음에는 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거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보다 그 원수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움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이 사랑의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영적인 배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아람의 신은 무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당당한 신앙의 선포가 그 원수의 그 집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그 영혼은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소녀의 그 작은 목소리의 울림은 아람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순간이었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이런 생명의 권세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평범한 그 복수의 길을 걸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아마 나아만의 그 고통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고향을 불태워버린 당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구나.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적의 핵심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죄보다 그의 아픔을 먼저 보는 신성한 능력이에요.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권력자 뒤에 숨은 나약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곤 합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미움은 곧 보복의 갈망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움을 넘어선 긍휼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딱 한마디의 축복을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어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이 소녀가 전한 그 한마디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상대를 살리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여주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하나님의 그 확신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을 겁니다. 주인님,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나만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아주 가엽게 여기는 그 눈물이 곧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나 긍휼은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보여준 이 거룩한 긍휼이 오늘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노했죠.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다니, 이 아람에 가면 더 맑은 강도 많은데 그 더러운 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이 자신의 배경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 기적은 내 수준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당시에 화려한 강이 아니라 진흙탕 물이 흐르는 보잘것없는 개천과 같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토록 거부했던 이유는 그의 뿌리 깊은 어떤 자신의 지위와 어떤 능력, 엘리트 의식 때문에 거부했었던 것입니다. 내 체면에, 내 지위에, 내 명예에 어찌 저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라는 말인가? 그가 참 교만했죠. 그때 나아만을 다시 붙잡은 것도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종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종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종들이었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기 치유의 과정에서 위대한 왕이 아니라 이름 없는 종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연결고리는 항상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나아만이 마침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서 씻었을 때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6번을 씻었을 때까지도 그의 피부는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에 도달했을 때 그 썩어 들어가던 그의 살점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한 소녀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그의 이름 없는 종들의 권유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아람에 남겨진 소녀는 매일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작은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직접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는 말은 잔소리가 되지만 기도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 됩니다. 이 소녀의 목소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소리 뒤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배짱이 생기게 돼요.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실천 뒤에도 이 기도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던졌을 때 그에게 새 삶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요단강은 어디인가요? 순종의 강물에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말씀에 매달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매일의 이 세상이라는 이 적진의 한복판에서 이 나아만과 같은 영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따뜻한 한마디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거창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소녀가 보여준 선교는요, 그저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이었습니다. 저기 가면 살 길이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오늘 우리도 일상의 현장에서 이런 작은 선교의 조각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의 동료가 고단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서 웃어주는 것, 힘내시라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 배려들이 완고한 영혼의 빗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정말 자살을 고민하던 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문자 한 통이 절망에 빠진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작은 목소리에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포로였던 이 소녀의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의 말을 건네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고 구원의 요단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가 이런 작은 목소리들로 가득 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를 갖는다고 하죠? 천냥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이 말 한마디는요, 천냥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혀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향기가 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 나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근원이 될 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 생명의 요단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언어의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죠. 아주 유명한 인물들, 그 이름은 기억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소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이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이 소녀의 이름이 가장 크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녀는 그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예로 만든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 평범해.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핑계를 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목소리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도구로 취급받았던 이 소녀가 기적을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돌아온 한 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파송의 발걸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어느 가정을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거룩한 소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금은보화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이 고쳐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담대한 그 작은 목소리가 우리가 있는 이 직산 땅에 요단강의 기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담대한 목소리에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그 목소리를 바라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침 찬미 545장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나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름 없는 이 소녀처럼 담대한 작은 목소리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식산교회 모든 성도와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